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한 큐티를 우리가 가지고서 성경 퀴즈를 3개씩 내고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용하 집사님이 내주실 거예요. 자,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리고 밴드에도 공지 드렸듯 오늘부터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열심히 한 퀴즈를 가지고 큐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주 큐티 내용 중에는 바울이 재판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재판 중에 바울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힌트는 무슨 왕이에요? 바울이 변론을 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바울은 재판받은 후에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됐어요. 어딘가요? 정답.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었는데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이때 바울은 누군가를 만났어요. 바울이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 네, 정답을 맞힌 3명에게는 달란트 2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예상 외의 인물들이 맞췄어요. 네, 우리 큐티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여자아이들이 맞출 줄 알았는데 남자아이들이 네. 그래요. 네, 우리 매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우리 한동안 한번 우리 매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전에 우리가 같이 퀴즈를 했는데요. 퀴즈를 하면서 우리가 몇 명이 참여했나요? 여러 명이 참여했죠, 그렇죠? 여러 명이 다 듣고 여러 명이 참여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 명에게 그 이용하 집사님이 여러 명에게 사람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자 김근영 집사님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서 변론했습니까?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싸우자는 느낌이죠. 못 맞추면 혼나겠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쵸 어디 갔어요? 제가 다솔이에게 자 오늘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분위기는 뭐예요? 혼나고 시험 치는 느낌이죠. 근데 지금 퀴즈로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은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과 여럿이서 하는 것. 퀴즈를 내고 퀴즈를 맞추는 것은 혼자 하는 걸까요? 여럿이서 하는 걸까요? 여러 명이서 하니까 퀴즈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축구 좋아한다. 네. 축구는 몇 명이서 합니까? 너무 어렵나? 축구 여러 명? 11명. 맞아요. 축구는 한 팀에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11명이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다른 연습은 할 수 있겠지만 시합은 11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 농구는요? 농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네, 우리 집사님들 좋아요. 어른들 아빠 좋아요, 맞아요. 농구는 몇 명이서 합니까? 모세 형제. 이렇게 하면 싸우자. 네. 농구 5명이서 하죠. 5명이 없이도 할 수는 있지만 정식 시합을 하려면 5명이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유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2명이서 해야 되잖아요. 어저께 저희 배드민턴 쳤는데 배드민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뭐 없겠죠? 테니스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탁구는요?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혼자 할 수 있어. 뭐? 탁구. 조금 이상해. 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달리기. 수영. 또 노예리. 책 읽기. 그렇지. 또 레고. 그렇지. 혼자 할 수 있지. 또 혼자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예. 꼭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저 여기 써놨어요. 피아노 치기. 피아노 치기 같이 치면 더 복잡하죠? 뭐? 공부. 맞아요. 공부. 오늘 공부 아침에 우리 은채 혼자서 공부하던데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누구 같이 공부한다고 하면 믿지 마세요. 네. 혼자 하는 겁니다. 네. 게임은 혼자도 하고 같이도 하고. 혼자도 하고 같이도 하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뭐 공부, 피아노, 뭐 이런 것들은 혼자 해야 되지만 어떤 것들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혼자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두 개를 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사님들께 질문 드릴게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요 혼자 해야 될까요? 함께 해야 될까요? 네, 둘 다 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부분과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해야 되고 함께도 해야 합니다. 질문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왜 다닐까요? 우리는 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받을 거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이거를 좀 정리를 하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 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할 수 없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갑자기. 그래서 교회를 와서 내가 믿음이 생겼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우울해졌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TV를 끄고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도 안 가고 만약에 성경도 안 읽고 혹은 성경책이 있었어. 그래서 성경책을 5장 읽으니까 막 깨달아졌어.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믿음은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혼자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나 스스로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요, 문제는 뭐냐면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게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군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전거 타는 것처럼. 자전거 탈 줄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어른들 중에 혹시 자전거 못 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전거를요, 혹시 한 번만 더 질문. 나는 자전거를 스스로 탔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내가 두 발 자전거를 혼자 딱 타게 됐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있어요? 네, 요즘엔 보니까 그런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노엘이랑 이삭이는 비슷하게 이렇게 중심 잡는 페달 없는 자전거 타면서 혼자 터득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줬던 그 사람이 있죠. 그 이후에 자전거 좀 제가 잘 타는지 좀 봐주세요라고 가서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마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혹시 수영을 하는 친구들 있으세요? 저는 수영을 원래 혼자 할 수 있었어요 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배웠는데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봅시다. 민건이는 혼자 할 수 있다. 저는 겸손하게 손 들었어요. 이렇게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저는 태권도를 스스로 터득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가끔 무협지를 보면 이렇게 책만 놓고서 막 무술을 막 연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고 우리 친구들 진짜로 내가 태권도를 정말로 너무 잘할 정도로 내가 스스로 터득했어요. 있으세요? 혹은요, 피아노는, 공부는 혼자 터득할 수는 있어요, 이론상으론. 하지만 누가 도와주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있지만 성경 말씀과 같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수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지만 예수를 만난 신자는요, 또 성경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스스로 홀로 또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또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온 이유는요, 누가 가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질문. 우리는 교회를 왜 나왔을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사랑입니다. 사랑. 네, 두 번째는 사랑을요, 연습하고 훈련하러 오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랑이라는 액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난 사랑을 한 번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렇다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평소에 내가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 와서 아이들에게 말도 걸어보고 또 목사님과 집사님들과 대화도 해보고 또 대화를 해보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들어주기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반대로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해 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러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조금 더 친해지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과자도 사주고 그리고 축구도 같이 하고 농구도 같이 하고 사랑을 실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을 많이 훈련해서 원래 잘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당신이 사랑을 이미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연습 때문에도 교회에 오는 곳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보세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해요. 아까 누가 축구 잘한다고 그랬어요? 축구 잘해요? 자, 근데 축구를 잘하는데 연습을 안 해요. 그럼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구를 잘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경기에서 성공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겠죠.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하죠, 그렇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훈련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잘하는데 해? 잘하는데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실제 경기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잘하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훈련과 의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사랑도 공동체를 사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을 잘 사랑해. 네. 또 나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너무 잘 사랑해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닮기를 꾸준히 연습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원래 잘하는데요. 사랑을 원래 잘하고 항상 사랑을 원래 잘 베풀고 나는 뭐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요, 항상 잘하는 건 없습니다.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어른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이들이 무엇에 행복해하는지 나는 이미 잘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것이죠. 시윤이랑 지한이가 남매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시윤이네 집에는 사탕을 주면 좋아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시윤이는 사탕을 좋아하는데 지한이는 초콜릿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윤이한테는 맞았지만 지한이한테는 사탕이 안 맞는 거죠. 사탕 안 좋아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개발해 나가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영표 집사님이랑 풍삼기를 하고 점심에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나자마자 물었어요. 우리는 만나면 점심 먹을 걸 먼저 결정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공부를. 근데 10시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래서 집사님, 마라탕 드실래요? 그날 제가 너무 뭔가 이렇게 뜨끈뜨끈한 게 먹고 싶고 요즘 감기도 그렇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안 먹어봤는데 좋아요.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라탕 집에 갔는데
아저씨 둘이서 마라탕을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우와 진짜 맛있다, 이 장난 아니다, 완전 해장국이다 막 이러면서 순댓국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엄청 먹었습니다. 야채도 듬뿍 뭐 많고 막 그런데요, 저희가 먹는 동안에 중학생들이 엄청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글바글 중학생들이.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아저씨는 우리 둘밖에 없는데 다 중학생인데,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꿈터교회 주일에 오면 우리 중학생들이랑 할 말이 생기겠다. 중학생들이 마라탕 얘기할 때 우리도 대화에 낄 수 있겠다. 야, 너 몇 단계 먹는데? 나 1단계 먹었어. 너 2단계, 와 대단하다. 너 고수 먹어? 나는 안 먹어. 이 옆에 주스는 고수 이만큼 넣었어. 너 이런 거 먹어? 대화에 낄 수가 있겠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맛있는 거 먹었네, 나는 기쁘다 하고 나의 만족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경험과 기쁨이 우리의 공동체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혹시 교회에 가면 사랑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반만 맞습니다. 사랑을 받기도 하겠지만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교회 공동체와 이 모임을요, 사랑의 연습과 훈련이라고 측면으로 보신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게 학교와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공부를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학교를 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도와주고 또 친구들이 도와줄 때 더 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충분히 혼자 가르침을 받았어도 혼자 문제도 풀고 연습하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공부적인 실력도 늘지만 학교 생활이라는, 선생님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는 학교 생활도 얻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힘이 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거라고 혹시 배우셨습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혹시 함께 하는 거라고 배우셨습니까? 아니요, 혼자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얻습니다. 서로 격려되고 즐겁고, 하지만 궁극은 여기서 배우고 훈련한 사랑을 우리는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교회 없이 다 할 수 있어,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교만하거나 혹은 오물한 개구리처럼 시야가 좁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교회만 가면 돼, 교회에서 다 해줘, 교회야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당신은 연습과 훈련의 목적을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즐거워서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는 고등학생을 보신 적 있으세요? 고등학생은 못 봤는데 대학생은 봤습니다. 졸업을 안 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좋으니까. 또는 축구가 좋아서 밤새 동료들과 같은 팀과 훈련을 했는데 경기에 나갈 생각이 없는 축구 선수와 같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경기를 안 나간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졸업을 안 한다고? 교회 생활을 통해 얻는 진실한 공동체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진실한 공동체의 목적은요, 예수님 닮아 세상으로 들어가는 목표, 세상의 변혁이 목적임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때론 스스로, 때론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지난주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고린도 후서 10번 읽기를 했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10번을 다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덜 읽으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겁니다. 함께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데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잘할 수가 있게 된 걸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믿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우리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질문을 드릴게요. 요리책을 읽으면 요리를 잘하게 되나요? 테니스 책을 읽으면 테니스를 잘하게 되나요? 오늘 우리 태훈이 형님 오랜만에 와서 기타 쳤는데 기타 책 저희 집에 엄청 많거든요. 기타 책을 읽으면 기타를 잘 치게 될까요? 이렇게구나. 근데 아는데 손이 안 따라요. 아는데 바로바로 안 넘어가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바로바로 안 넘어가면 그냥 못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을 읽으면 나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될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일부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비입니다. 하지만 100% 다잘하게 돼? 100% 예수님 닮을 수 있어 읽기만 하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약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좀 더 쉬운 말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도하심. 네, 인도하심. 섭리는요 다스리시다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사실은 인도라는 단어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믿으셔야 할 겁니다. 나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한 것, 내가 공동체에 오늘 속해서 오늘 예배까지 드리러 온 것이 바로 섭리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9장에서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요. 사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스토리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당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네가 찾아와. 사울이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 못 찾겠다.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나왔던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처에. 예언자,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나귀가 어디 있는지 우리 가서 예물을 드리고 물어봅시다. 사울이 얘기해요. 그 사람 이름 뭔데? 사무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물이 없어. 제가 예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사무엘을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쯤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묻지 말고 그냥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에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사무엘은 말씀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토리는요 유명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고요. 또 사울이라는 인물, 사울은 좀 실패한 인간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분명한 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사울은요 그래도 나쁜 왕이잖아요. 그리고 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반대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섭섭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다솔이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결혼을 하겠다고 와요. 그럼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하지만 결혼을 하면 내 아들이 또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아들이 3명이네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싫어, 섭섭해 한데 그래 도와주자 하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을 수없이 변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16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왕을 세우는 것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찬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설마 이러셨을까요? 나는 왕 반대야. 근데 니네가 하자고 했으니까 그냥 억지로 따라줄게. 근데 너 망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너 가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해줄게. 은혜도 가짜야. 그리고 네가 망했으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부각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진심이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울이 변질된 것, 변한 것이 문제였지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실제로 섭리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 섭리가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꿈터 공동체로 있으면서 이런 섭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스토리들을 자주 언급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도 퀴즈를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퀴즈입니다. 꿈터교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거 알고 오신 분 있으세요? 네. 네. 꿈터교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네. 꿈터교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세상이 꾸지 않는 꿈을 꾸는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일반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뜨는 그 꿈들을 우리는 똑같이 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꿈을 꾸겠다는 겁니다. 꿈을 꾸는 터전,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에는 인물 퀴즈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누구실까? 찾아보세요. 1번, 7번까지 있습니다. 1번. 꿈터교회를 오시는데 인터넷에다가 근처교회라고 검색했어요. 그래서 꿈터교회가 생겼어? 그래서 와봤어요. 누굴까요? 네, 신문 집사입니다. 2번. 이분은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는데요. 나 저 교회 가봐야겠다 하고서 오셨어요. 누굴까요? 신경원 집사입니다. 3번. 사업을 준비하는 남편이랑 함께 점을 보러 갔답니다. 그런데 무당이 교회 다니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남편이 사실은 교회를 반대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압박이 사라져서 교회를 자유롭게 오시고 오후까지 계시기도 합니다. 누굴까요? 염수진 집사님입니다. 4번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어머님께 어머니 저 교회 다니게 됐어요 라고 어렵게 얘기를 했더니 그럴 거면 교회를 다닐 거면 대충 다니지 말고 제대로 다녀라 라고 얘기하셔서 그러면 제가 1:1 성경 공부를 공부해야 되겠어요 라고 결단하셨대요. 누굴까요? 지용 형님입니다. 5번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자꾸 우리 부부를 개척교회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오셨어요. 다른 거 안 먹고 그냥 개척교회 이걸로 오셨어요. 누구실까요? 이창숙 집사님입니다. 6번입니다. 6개월 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엔 꿈터교회를 가야지, 꿈터교회 가야지 하면서 차근히 준비해서 오셨다는 집사님 누굴까요? 백훈재 집사입니다. 나는 1년 후에 7번입니다. 나는 1년 후에 꿈터교회를 갈 거야.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가 개척할 때 안 오고 1년 후에 와서 미국을 갔다가 1년을 미국에서 푹 기다리셨다가 귀국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2월에 오셨던 집사님 누굴까요? 이영표 집사입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집사님이 근처교회라고 처음 검색하는데 딱 나온 걸까요? 수없이 검색하셨을걸요? 그리고 아마 교회도 뭐 말은 안 했겠지만 여러 군데 가보지 않았을까요? 또 우리 여기 또 신집사님이 주변에서 책 선물을 처음 받았을까요? 수없이 받았겠죠. 수없이 받은 책 선물 중에 이 책이야 하고 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 우리 각자의 삶에 이미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인도하심, 섭리로 인해서 그 수없는 두드림 안에서 어떻게 딱 맞아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 꿈터교회라는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혹은 괴로움이나 슬픔이 있습니까?
네, 지금은 폭풍을 만난 사도 바울과 같은 암담한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실한 꿈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